제가 어릴 때에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 교회 건물을 가리켜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당이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예비당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저희 할머니는 저에게 야단 치시면서 또 예비당 가나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교회는 안 다니셨지만 교회 건물과 교회를 잘 구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은 교회와 교회 건물을 잘 구분하지 않고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교회 건물을 이야기할 때는 예배당 또는 교회당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냥 우리의 교회에 우리 지체들, 우리의 모임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혹시 누군가가 너 어디 가니 할 때에 교회 갑니다 이렇게 하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틀렸을 경우에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당 건물에 가는데 거기에 성경책을 가지러 가든지 어떤 다른 볼일이 있어서 갈 경우에 그때는 교회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런데 맞는 경우는 교회에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소그룹 모임을 할 경우에라도 맞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당 건물 안에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간다 하면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른 곳에 가서 그냥 커피 마시고 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하거나 또 성경 공부한다면 그것은 교회 간다 하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도 일컬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은 성전이라고도 하고 교회는 신부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이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하는 그 말인데 이것은 신랑과 신부 간에 말을 할 때에 좀 더 실제적으로 많이 와닿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남편 또는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거룩, 이것은 더욱더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삶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의 회복은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아멘. 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전과 별 다름없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고 고함을 치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염소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다 내쫓으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그 성전은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지난 절기 때처럼 그냥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왔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은 종종 바뀌긴 했지만 거의 어제 그대로였고 작년 그대로였습니다. 지난 절기 그대로였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에서는 그 동물을 팔았다고 하지만 이 일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누가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작당을 해서 이렇게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로마의 순환을 겪으면서 많은 동족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로마의 공권력이 아주 강해지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강도들과 해적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는 바람에 아주 안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치안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도로에는 강도가 없었고 또 바다에는 해적이 없었습니다. 여행이 안전하게 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오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고 오는 그 예물이 쉽게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양을 끌고 짐승을 끌고 또는 몇 주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때로는 짐승의 몸이 상하게 됩니다. 눈도 충혈되어지고 다리도 절고 어디에 다치기도 하고 살도 쏙 빠지고, 그러다 보면 제사 규례에 하나님께서 본래 이렇게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흠 없는 제사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면 다시 그 예물을 살 때도 있고 그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전에는 기드론 시내가나 감난산 기슭에 그런 장사꾼들이 모여 있었지만 점점 더 성전 가까이 가게 되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도 그 장사꾼들이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이 더 이권과 결탁이 되어져서 이 참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래 평소 때에 예루살렘은 한 15만 명 정도의 거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되면 50만에 육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쇼핑몰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대단한 호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래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과 장사꾼들 사이에 모종의 좋지 못한 금은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내보일 때에 금율관이 그것을 딱 체크해보고 이것이 제사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 이것들을 또 끌고 가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또 짐승을 바꾸어오는 것 또는 새롭게 사오는 것보다 그냥 바로 불합격했을 때에 바로 그 앞에서 성전에서 바로 구입해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얼마나 편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환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이렇게 이문이 남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명이 와서 이 성전 세계를 환전하다 보니 엄청난 이윤이 계속해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는 이방인의 화폐이고 또 특히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성전에서는 성전 세계를 성전 세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성전 세계로 바꿔야 했습니다. 환차액이 있었고 또 바꾸다 보니까 수수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수익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한 것이고 편리를 봐주는 것이고 또 이렇게 아주 잘 오거나이즈해서 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이 배려해주는 그런 차원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아주 나쁜 그러한 것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분노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주님이 들어오셔서 보셨을 때에는 그 더러움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스포트라이트가 고장이 나서 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보니까 약간 어둡게 나와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워낙 카메라가 좋아서 밝게 비치면 제 얼굴에 여드름 자국이 다 나옵니다. 이번에는 좀 카메라에 잘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2부 때는 또 환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또 저의 이 깨끗하지 못한 얼굴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에도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이 다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보셨을 때에, 성전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보셨을 때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떠한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연약한 부분과 그의 모든 죄악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말갛게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그날, 평양 산정형 교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숨겨놓은 죄가 드러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선주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한반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울면서 죄를 고백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나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기준에서만 볼 때에는 나 자신이 어렵다고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조그마한 죄악도 너무나 추악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고 거룩한 삶의 회복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한 삶의 회복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루어집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예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행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뭔데 이러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대제사장도 허락한 것이고 총회 결정 사항인데 당신이 왜 이러냐는 것입니다. 선지자이면 선지자의 표를 보여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헬라어로 볼 때에 짓는다는 말과 일으킨다는 말은 다릅니다. 짓는다는, 건물을 짓는다는 그 말은 오이코도메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일으킨다는 그 말은 에게이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이 오이코도메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에게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활절에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일으키겠다 하는 그 말이.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일으키겠다 하는 이것은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 말입니다.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기적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전이 지어진 지가 46년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전의 진정한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당신의 백성도 역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묘한히 기억하면서 다시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열심이 바로 주님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예수님의 거룩에 대한 열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죄에 빠져 저주 가운데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고자 하고 또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허물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렵게 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성전에서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드렸던 그 제사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깨끗해지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례, 이것을 행하였지만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뒷부분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나와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일어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앞부분에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의미가, 이것은 다른 복음서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의미의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본문에서 초반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처음에 표적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표적을 그 다음에 바로 기록해 놓음으로써 좀 더 그 첫 번째 표적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결례로 깨끗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죄, 그들이 유대인의 결례로 바꿀 수 없는 그 변화, 그 근본적인 변화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결례로 깨끗게 할 수 없고 또 해마다 드리는 이 성전 제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이미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 이 교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배 드리는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모형으로서 성전이 아니라 이제 건물로서 성전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첫 번째 대지, 세 번째, 마지막 대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의 회복은 기도 생활의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또 상을 엎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상상을 뛰어넘는 진노 끝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 단순히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소유격을 써서 기도의 집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것이 특징이 되어버린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곳, 기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제 성도가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기도, 온 세상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성도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기도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 첫째로 해야 할 일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늘 설교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말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우선시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두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라는 말은 시간적인 순서보다 중요성에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여 목회를 잘하려면 설교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연구를 많이 하시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양은 신방이 최고야 하고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매하는 일과 돈 바꾸는 일이 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할 그 성전에서 사람들은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일과 돈 바꾸는 그 일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하시고 고함을 치면서 그들을 야단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매하는 일과 돈 바꾸는 일이 기도하는 그 영성에 심각한 이 타격을 준다면 이것 내려놔야 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있다든지 기도가 그 능력으로 현실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먼저 마음속에 있는 돈 바꾸는 상을 둘러 엎으시기 바랍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먼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리 잡은 탐욕이나 심령에 뿌리 박은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기 전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결단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해서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몸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우리는 그분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기도로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져 가는 기독교, 잘못되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가꾸어야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조직 구성과 완벽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도가 없다면 이 생명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신앙심이 좋고 예의 바르지만 핍절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부족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특징이 단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함치며 진노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야 합니다. 회개하라, 내 속에 있는 온갖 탐욕을 몰아내라 하는 그 예수님의 진노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보통 새벽기도는 그 교회 주일 출석 인원의 10% 정도가 나옵니다. 하늘의 교회 주일 출석 인원은 주일 학교까지 합해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주일 학교 어린이들을 다 뺀다고 하더라도 이 새벽기도에 몇 명 정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한 100명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교회 새벽기도는 이 참석 인원이 30명에서 40명 정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기도를 그만큼 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2부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부 때 영상이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나가기 때문에 쪽팔려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의 회복은 기도 생활의 회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엄청난 인파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충동으로 그런 헌신을 결심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거룩이고 성도들의 거룩입니다.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에게 그 속에 기도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온갖 잡다한 짐승들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온갖 탐욕스러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는 것이 전혀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듯이 오랫동안 행해져 오던 관습들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시고 나의 신분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들이 많은 저희들을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주신 그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공로로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이 거룩을 유지하고 또 거룩한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분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